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올해 2023년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성민순봉교회나 성도님들 각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40일 이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 약 한 500여 형제가 모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이시고 그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그 올려가서 한참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왜 너희가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의 제 이름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승천하신 모습 못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 보면 육안으로 보았고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들렸는데 이런 말을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성도님들께서 뭐 주위에 보면서 저분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보이면 아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성령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봐보세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외형적인, 내면적인 거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외형적으로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걸려 있습니다. 열정. 쉽게 표현하면 뜨겁질 않아요. 뜨겁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사랑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성간의 사랑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참사랑 뜨겁거든요,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사랑은 외식적인 사랑,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에서는 인고 부분도 하는데 집에 가면 아니거든요. 근데 겉으로 자기들이 약간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아, 저 부부가 뭐 문제가 있구나. 저 두 사이에 뭐 문제가 있구나. 뭐 냉랭한 기운이 흐르구나. 압니다. 영적인 것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울이야 말할 것도 없죠. 보니까 너무 이분들은 예수 믿는다고는 해. 그런데 어떤 뜨거움이나 열정을 못 찾겠어. 말하는 것에서나 표정이나 같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도 도무지 그런 거 못 보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있어야지.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5절 16절 계시록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거 교회, 성직적인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 한마디로 성령 받았다는 그 모습을 너에게 볼 수가 없다. 너 예수 믿었냐?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면 주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입에서 토에 내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이다.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드러납니다. 교회들도 방문을 해보게 되면 이 교회가 그래도 좀 깨어있고 좀 생동감이 있고 그런 교회는 분위기로 합니다. 감사하게 어저께 광주 중앙성보험교회에서 세 분 권사님이 방문해서 잠깐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가셨는데 감사하게 이분들이 옛날에 여기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경 건축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하고 좀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여기까지 2층까지 올라가고 쭉 봤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감동을 받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다행히 여기 거기 갔더니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분위기라는 게 이 교회가 좀 살아있구나 이런 거. 그런 것을 다행히 받으셨는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곳에 보면 집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죽어있는 분위기가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죽어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저 집 분위기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항상 우리 성육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열심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오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 내고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목사님만 해야 되고 중직자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먼 데서 하나님 뜻 찾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마귀의 뜻이지. 하나님 뜻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해야죠. 우리 사람이
이 몸의 온도, 체온이 1도 낮아지면요, 면역력이라든지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1도만 낮아져도. 체온이 너무 높으면 안 좋지만 적정선에서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몸이 차가우면요, 문제가 면역력 떨어지고 많은 것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몸이 차가워,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가운 분들, 이제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뭐 인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셔야 돼요. 몸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면요, 시험에 자주 듭니다. 시험에 자주 들어요. 신앙이 시들시들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미지근해갖고 하는도 만원도 이러니까 시험이 안 됩니까? 들지요. 큰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것 한 가지 갖고 시험이 들어갖고 혼자 시험이 들었어.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들은요, 여간해서 시험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와도 성령 충만해갖고 이겨내야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자그마한 걸 교회에서 뭐 어쨌든 나한테 말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뭐 이렇게 한 번에 나를 뭐 이렇게 뭐 알아주지를 못했다고, 3살 먹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몇 년 하셨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아직도 얘기입니까? 얘기들은 그래요. 요만한 것 가지고 삐치잖아요. 얘기들은 삐쳐. 애들한테 삐친다 표현하고 어른한테 삐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어른한테 뭐 하셨다 그래야죠. 혹시 남편이 삐치시더라도 저도 삐쳤다는 소리 가끔 들어요. 그래서 삐치셨더라도 성질, 그럼 삐쳤다면 더 성질 나니까 진노하셨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진노하셨냐고. 3살 먹은 얘기냐고요. 교회에서. 아니, 지금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어떤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정말 주를 헌신해야 하는데, 요만한 건 내 맘대로 안 되게 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갔고 말도 않고 삐치고, 3살 먹은 얘기가 하는 얘기죠. 어찌 황존지기, 황존지라고 하면은 적어도 교회에서 지도자급인데, 평신도 지도자인데, 어른인데, 영적인.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오순절에 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말씀 다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임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처음에 불의 혀같이, 혀같이 모양이 생기는 거 없죠. 불이 이렇게 타오면 꼭 혀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이 갈라지더니, 조각조각 갈라지더니 그 각 사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120명 머리에 각각 그 머리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촛불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순절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로서 임했습니다. 표현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 불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불은 아니지만 영적인 성령의 불은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 등에 안고 사는 거예요. 뭘로 증거하느냐?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요, 그게 성령 세례로 갑니다. 성령 세례. 오순절날은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까지 같이 믿고, 성령 충만. 그렇게 되면 이 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의 불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떤 권능?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와 더 큰 데가 온 유대, 그 이스라엘의 한 도, 전라남도 도 정도 되는 그런 지역까지, 더 나아가서 그 도를 넘어선 사마리아, 그리고 저 땅까지, 세계 일반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증인이? 복음의 증인. 복음. 다시 말 한마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식지 않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하게. 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불은 뭐죠? 불은 뜨거운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도. 우리 안에 영적인 뜨거운 불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뭘 해도 적당히 안 해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뭘 해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는 동 마는 동 구경꾼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절대 그냥 성질 급한 사람을 걷는 것도요,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천천히 안 걸어요. 얼마나 걸어 빠른지 모릅니다. 성령 불받으면 절대 만만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분이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었죠. 많이 있지만은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라고. 열심히, 그냥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뭐해도 아는 것 안 해요. 아무리 가로막고 막아도 기어이 합니다. 기어이.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뭔가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기어이 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기어이 하는 거예요. 기어이. 그런 열심의 특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 일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사명을 감당해 어떤 일이 되었을 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20장 8절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분들은요, 마음의 중심에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를 못 드리면 내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도암동에서 있을 때 그쯤에 제 친구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선교사였는데 계속 방에 이제 잠깐 한국으로 나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내가 야 중국에서 선교하기가 참 많이 힘들지, 뭐가 가장 힘드냐 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기도를 못해서 거기 지어 죽겠다는 거예요. 들으면 고발해버리니까 막 소리지르 찬양도 해보고 싶고 그렇게 막 기도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들을까, 옆집이라도 들을까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예배되지 않고 막 그러면요 답답해요. 아, 나 오랫동안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뭐. 안 드리는 게 더 좋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영적인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도 아, 나는 식욕이 안 따기가 밥맛이 전혀 없어. 밥 먹고 싶질 않네.
몸에 큰 병이 있습니다. 이상신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당기게 돼 있거든요. 필요해요. 우리 입맛이라는 것은요, 그 신체적으로 영양소가 필요한 것에 입맛이 당기게 돼 있답니다. 당기게. 왜? 그걸 공급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입맛이 당기들 안에 다 지금 영양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싶어. 식욕이 없대. 왜? 병들었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을 듣기도 싫고 예배드리기 기도하기가 싫고 이런 것들이 싫을까? 오랫동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답답하게 그냥 편하고 그럴까? 성령 충만치 않기 때문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계속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도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주의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대로 찬양을 못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삶에 내 모든 삶이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 있기 때문에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침례 받지 않으신 분은 이제 침례를 받고 뒤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삶 속에 뭘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내게. 그렇게 하는 일들마다 그 불이 뭡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하는 것 한 가지 하는 것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아멘? 열정적으로. 그것이 꼭 교회 일만 아닙니다. 직장 일도 하는 것이 뭔가가 막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요. 성령 충만 삶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로 욕심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죠. 욕심으로.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우리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 그 성령 충만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고 막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뭘 하든지.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큰 복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가 오래됐습니다만 내가 과연 성령 그때도 목회하는 도중에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어떤 목회자라도 그런 것이 있어 내가 그런 어떤 것이 모습이 있는가 할 때 한 가지로 내가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붙들고 계시고 성령 충만한 건데 살고 있구나. 뭘로 내 스스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느냐?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대한 열정은 한 번도 식어져 보게 되거든요. 말씀에 대한 열정. 교회가 옛날에 적을 때나 힘들 때나 말씀에 대한 열정은 한 번도 식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도 성도 한 명 없을 때도요. 우리 전도사님이 증인입니다.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땐 도암동이 집이고 신가동이 교회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죠. 무등도서관에 저는 그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읽으니까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오는 곳에 성경이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면서 가면 다 나를 쳐다봐요. 나는 처음에 그게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뒤에 왜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지? 내가 미친 사람이죠. 지금 그 도서관에 성경책 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다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지. 그 희한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몇 년, 한 5년, 6년 다녔더니요, 여기저기 성경 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10년 이렇게 지다 보니까, 그 무등도사 이렇게 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 모임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 하나는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뭘 한 가지 하든,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봉사,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그것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안 끊어져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야죠. 말씀에 에레미야가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안 전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죠.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 복음 전에 핍박받을 거 뻔히 알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같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씀에 붙잡혀갖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힌 거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지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붙잡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음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야죠. 완전 하나님께 붙잡혀야지. 세상에 붙잡히랍니까? 돈에 붙잡히랍니까? 돈에 붙잡혀요. 돈에 미치는 것이고, 권력에 붙잡히고 권력에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멀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붙잡혀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아멘. 지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그 말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갖고 지금 말씀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됐다는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 4장 4절에 또 5,000명이 되겠다 했거든요. 이 3,000명도 중복이 돼서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5,000명. 이 당시에 사람 수를 헤아리는 것은 여자분과 아이들은 수에 안 넣습니다. 죄송하고 당시 문화가. 그러면 예수님 당시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따라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몇만 명입니다.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니까, 말씀에 붙잡히니까.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서 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사람을 잘 대해줘서 사람 모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모아봐야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냥 재밌는 친교 클럽은 될지 몰라도 영적인 모임은 못 됩니다. 그러나 수가 적을지라도 영적인 모임이 돼서 모여서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모임, 거기서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요. 폭발적인 성장이죠. 120명에서 몇 개월 만에 몇만 명이 됐어요. 폭발도 이런 폭발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계 역사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된 교회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죠. 우리가 지금 그걸 선포하고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도님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성령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 우리 같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시편 51편에 10절 12절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직분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시를 썼을 때 고난받을 때일까요? 평안할 때일까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하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죠. 다 평정했어요. 전쟁이 이기하셔서.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지은 거죠. 쉽게 표현하면 외형적으로는 아직 왕권 확고합니다. 아주 모든 주변의 적들을 다 제압해갖고 나라도 튼튼합니다. 외형적인 물질적인 그렇다고 다윗이 병들었단 말도 없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뭘 지금 처절할 정도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내게 떠나지 마요. 성령님 떠나지 마요. 아니 지금 왕이에요. 다 불안한 왕, 그것도 아주 강력한 당시 왕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절절히 그냥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성신 떠나지 않게 해요. 성도님, 그렇게 성령 구하신 적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자존심 빌리기도 하고 어떻게 쓰든지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그런 가운데는 성령 나의 회복이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수록 알지 않습니까? 우리 수록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황이 어쩐지 압니다. 스스로 다 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 다윗과 같이 회개하시면서 내게 성령 충만 달라. 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믿음도 못 지키고 성령 충만 내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저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간절하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 몸 안 아프니까 기도할 게 뭐 있나? 아니 육신의 삶 같으면 건강하고 크게 돈 빚지지 않고 집안에 큰 문제 없으면 특게 기도할 거 뭐 있나요? 애기가 좋사오니 그저 살만 한데 뜨겁게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더 있죠. 뭐가 부족해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신다든지 우리에게 이제 떠나실 일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가 충만하지 못해 있다든지 가슴을 채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임한다고? 불이 임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 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불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내가 식어졌다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졌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육적 존재십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진흙으로 만져서 그 안에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영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육적 존재는 밥만 먹고 배부르게 짐승이라는 것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나 돼지는요, IQ가 꽤 높고 그런 것 같아도요, 이것들에게는 밥 주고 지 몸 아픈 데 없으면 그냥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건강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내가 뭐 가져봤고 다 있는데 솔로몬이 가질 것 다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라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아니 솔로몬보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답니다. 왜요? 영적 존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다 채워져도요 가난합니다. 행복하질 않아요. 이것 있으면 내가 집만 사면 내 소원이 없겠다. 집 사시니까 항상 기쁘시던가요? 얼마 못 가잖아요. 빚 갚으니까 괜찮던가요? 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을 갈급함이 있어야죠. 내가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건강하면 식욕, 먹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기니까. 영적 존재니까 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정상이면 건강한 겁니까? 영적인 것에 갈급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건강진단이. 영적 건강진단 지수는 거기서 나옵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 영적인 것을 갈급합니까? 아,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싶은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더 이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건강한 겁니다.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소멸치 마십시오. 소멸되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 회복돼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 육체의 몸이 병들었으면 그럼 약을 먹어서라도 고쳐야지요. 병원 가서라도 고쳐야지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고쳐야지요. 주님께서 영적인 의원 아니십니까? 고쳐야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기름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야라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왜? 성령 소멸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영이 사로잡혀갖고 막 뭔가 뜨거움으로 열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선한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